2023년 8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거룩한 성일, 복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간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일 주셔서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영으로 누리게 하시고 또한 느끼게 하시고 체감하게 해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그 현장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며 또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 외에도 주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가정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귀한 후손들을 위해도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셨사오니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것,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 남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3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서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의 칼의 약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임함을 보고 그 땅의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을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차 운전을 해보면 이제 앞에 크락션이 있죠. 그 크락션을 이제 너무 자주 눌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 또 시끄러움 이런 걸 주어서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크락션은 꼭 때에 따라서 눌러야 돼요. 위험 상황이 왔을 때 그 경고의 크락션을 누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당사자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 크락션 소리를 듣고 피할 수도 있고 또 피하지 않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고를 하는 의미에서 이제 크락션을 누르시지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 방송을 선지자들에게 누를 수 있도록 영적인 크락션, 나팔을 주셨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갈 때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악기적인 나팔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고의 메시지 듣고 그 백성들이 돌아서거나 피하게 된다고 하면 그들의 생명은 지장이 없을 것이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머무르게 될 때 그 이제 큰 사고가 나게 되고 또 그 당사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죽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 교육자들을 이 땅에 목회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그 경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신약,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 오셔서 뭘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경고 방송을 했는데 알지 못하면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놀라서 그걸 피한다든지 그것을 그 소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복음을죠.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게 생명을 갖다 사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크락션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된다고 하면 받아들인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도 버젓이 있는데도 잘 듣지 않고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사고로 날 수가 있는데 그건 심판이죠.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활동하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너에게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나팔을 불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경고의 나팔을 듣고 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걸 화를 면하겠지만은 그 피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는 그 나팔을 통해 그 소리를 통해서 심판이 되겠다. 오늘 그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 에스겔에 임한 거죠.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말하여 이르기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들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나팔이 이 심판이 임하게 될 때 파수꾼이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경고로 이르게 된다. 그 설명이 바로 6절까지 계속 얘기해 놓은 거예요. 경고를 했는데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의 그 화가 그 심판이 임하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게 될 때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또한 뭘 얘기합니까? 그 파수꾼이 경고를 하도록 했는데 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그 파수꾼에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뭐 하나님 나라 갔는데 목사들이 이제 김진호 목사도 뭐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들어봤는데 그 이제 목사가 한 사람이 오니까 그 이 보좌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막 달려나가더라고요. 예? 막 달려나가가지고 너 왔냐 하고 기뻐하면서 아주 칭찬하시고 그러니까 그 장로가 뒤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오니까 그렇게 환영을 하니까 이제 장로님이 좀 삐진 거죠. 그래서 주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올 때는 그냥 뭐 오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시더니 목사님 오시니까 여기 천국에서도 그렇게 차별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목사는 오랜만에 여기 와가지고 내가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 그런 일화를 얘기하는 거. 왜 그런 그런 일화들이 이렇게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나팔을 갖다가 불게 했는데 그 나팔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했든지 아니면 불지 않았든지 그랬을 때 오는 그런 어떤 결과라고 저는 그런 예를 들은 것을 예로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역자, 뭐 과거에는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지도자들, 신약 시대들은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해서 쭉 뭐 사제들 오는 그런 쭉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었던 그런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갖다가 담당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수꾼이 그 역할을 잘 담당했을 때는 그에게 화가 임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바로 6절까지의 얘기고, 자 7절 이하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은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라. 내 입의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얘기하라. 그대로 말하라.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하라고 그랬잖아요. 8절에 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너의 손에서
그가 죄악으로 말하면 죽지만은 그 경고를 너에게 하게 했는데도 그걸 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대신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 말을 했는데 네가 경고해도 그 사람이 떠나지 않고 했다면 그가 할 거지만은 네가 그 말을 전했다고 하면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쭉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어떤 사적인 그런 걸 얘기 전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전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내 방법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화를 당하지만 너는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생명만큼은 내가 보존하고 내게 맡겨준 그 일을 네가 그렇게 했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면 그에게 이제 화가 임하겠지만 너는 내가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바로 이런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경고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듣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 죄의 몫으로 돌아가겠지만은 너는 그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 유다 백성들,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쭉 이렇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부르시고 그 사역을 오랫동안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볼 때는 뭐 하나님 앞에서 본다고 하면 오래 한 것도 아니죠. 이런 이 세월 그 하는 일을 했지만은 우리가 그분이 맡겨준 그 일을 이렇게 그 사명,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증거하는 것, 그것을 다 했을 때 그건 이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 죄값은 너에게도 내가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곰곰이 저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야, 자, 나는 어떻게 했었을까? 에스겔에게 준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는가? 전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사역이 끝났지만은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나갈 그런 시간들이 얼마 이제 남았을 거예요. 그런 기간 동안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일선에 지금 나가서 예전처럼 목회를 하지 않지만은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것은 뭐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돌아서게 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저도 일을 하면서 그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자기 엄마는 전도사였는데 자기는 지금 술 먹고 그냥 마음대로 생활한다. 그래서 한 40분 동안을 쭉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하면서 쭉 이제 신앙에 대해서 내가 막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이 예수를 믿는 거 이거지 이렇습니다. 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역은 내가 굉장히 잘한 사역이었다.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면 또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운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나팔을 언제든지 이렇게 불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자기 사견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감추고 더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전했다고 했을 때 그 전한 소식을 듣고 피하지 않고 하는 그 사람이 당사자의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 몫이지만은 내가 너에게는 그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부분입니다만 처음에 제가 선언적으로 말씀했듯이 자동차 크라션을 위험 상황에서 누릅니다. 누를 때 그 사람이 그냥 뭐 그냥 듣지 않고 그냥 쭉 자기 행동을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냥 한 차가 있는데도 그냥 막 그냥 빨간 신호기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를 듣고도 행동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화를 당하는 거죠. 그 임무를 갖다 운전자는 또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보면 보험 처리를 할 때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잘 지키면서까지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을 때 보험 처리에 많은 이제 그것이 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영적인 우리 사역자들도 그런 이 사실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증거하고 하나님이 전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에스겔은 그런 사역을 잘 담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쭉 보면 그 사역을 이제 담당한 것을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기간 동안 어느 기회, 어느 순간에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느 기간, 내일 어떤 일이 나겠다. 그런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닥쳐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고 그 숙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역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이 삶을 다시 점검해 보면서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팔을 불 수 있도록 그 영적 크락션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지난 40여 년 넘도록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남은 생에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은혜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유난히 악한 마음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